많이 왔으니까 옆에 축복 한번 나옵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부족함이 보일 때가 많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되고요. 서론에서 중요한 그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쭉 복음의 뿌리를 딱 바탕을 깔고 오면서 개인화에 집중하고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로 잘 왔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아주 조금만 좀 제가 괴롭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롭힘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돌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은 뭐 받았냐면 언약궤 옆에 있는 훈련을 지금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항상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다 언약궤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훈련이 지금 잘 됐고요. 이제는 2019년도부터는 이 언약궤를 들고 과감하게 요단을 밟고 요단을 발 디딜 때에 그 요단이 갈라지게 돼 있고요. 또 언약궤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것을 진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들을 최고로 맛보는 그런 시간표가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좀 성경적으로 여러분 조금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3시간표가 있어요. 뭐 뱃속에 있을 때 뭐 그런 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3시간표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치면 애굽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노예 인생으로 살아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 전에 뭔가의 노예였을 겁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걸 섬겨야 되고 다른 거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간표, 이건 뭐냐? 노예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이 애굽의 시간표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인생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이 날 길을 열어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인생의 노예의 끝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잡을 때부터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빠져나온 겁니다. 바로왕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 10가지 저주와 재앙이 안 무너집니다. 피 바를 때에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를 유식한 말로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애굽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 뭐죠? 광야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죠. 광야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할 때 체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오자마자 눈앞에 뭐가 탁 가로막고 있었어요. 광야의 첫 시작이죠.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광야 시작하자마자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자마자 뭐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홍해가 막 오는 겁니다. 위기가 막 오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위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애굽 군대를 통솔하는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나옵니다. 강팍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결국은 몰아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꾸 위기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홍해가 오니까 당장 뭐라 그럽니까? 이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자꾸 과거. 홍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습니다. 그죠? 네, 홍해 갈라지니까 3일 동안 난리 났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얼마나 업다운이 심한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뭐가 없었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말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한 10km 정도 딱 데려가서 엘림, 오아시스 데려가서 물을 먹입니다. 마실 물을 먹고 나니까 또 뭐 불평이냐? 먹을 거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거 좀 달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를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딱 정탐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 목적지는 뭐냐?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정탐을 딱 하고 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을 한 겁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괜찮은 땅이긴 한데 우리같이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 장대한 거인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백성의 수준입니다. 현실적인 수준까지밖에 못 봅니다. 미래를 못 보고 언약적인 걸 못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누리길 원하느냐? 이 광야 체질에 묶인 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응답을 예배놓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했냐? 아니에요. 돈이 많았냐?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현실 중심이었습니다. 광야 백성들. 근시안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현실 중심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생각한 겁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야. 물론 그 땅에 장대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던 거죠. 그죠? 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구약 얘기 아닙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의 인생의 3시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시간표죠?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애굽은 뭐냐?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 약간 위에 베세다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똑똑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고 무지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갈릴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부 인생입니다. 오직 물고기 잡는 거, 돈 버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찾아오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딱 주십니다. 자, 어부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노예 인생이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어부 인생이었던 베드로의 인생이 역전되는 첫 번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구절 뭘까요?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동네나 이 동네나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바로 본 거죠. 남들은 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알고 엘리야처럼 알고 예레미야처럼 알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이죠. 그때부터 갈릴리 어부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유월절 피언약 붙잡을 때의 노예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어떤 시간표가 두 번째로 이어지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광야 시간표는 이겁니다. 사복음서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광야 체질이 나오듯이 똑같이 여기도 체질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가장 큰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사실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때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 베드로가 갑자기 눈이 돌아갑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없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자식 다 버리고 물고기 다 그물 버려두고 왔는데 한 자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석인데 이게 이제 우리 체질이죠. 자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의리는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체질이 이렇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은요 예수님을 3번 배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상하죠.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상하죠. 자꾸 과거로, 생각도 과거로. 여기서 포기했는데 끝났으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연약하고 성질 더러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그 낙심한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갑니다. 직접 신방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어떤 시간표가 왔냐?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사도행전적 시간표가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역사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그게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해결하신 십자가 부활의 영원한 축복의 사건임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주께서 갈보리산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끝낸 겁니다.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주님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새롭게 다 붙잡은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 언약과 함께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땅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40일을 얘기한 겁니다. 느꼈겠죠? 내가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더 이상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내게 십자가 사건을 허락한 게 아니구나. 주께서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처럼 밥 세 끼 먹게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다 가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중요한 육신적인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그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요, 딴짓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거기 가면 난리 나고 이단 누명 쓰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다 집중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집중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사실 인생길을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마음껏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거의 그치잖아요. 우린 캠프 때만 그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는 계속. 이해되십니까? 잘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게 나오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여러분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어부 인생이고 우리 애굽의 노예 인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광야 인생 있죠? 광야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응답을 누리고 가나안 땅의 응답은 뭡니까? 나의 연약한 인생이 나의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긴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하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이거 좀 설명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서 이 시간표를 갱신하고 넘어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갱신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모를 때, 눈치 못 챌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의 뼈에 사무치도록 정확한 얘기는 뭐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사실은 인도입니다. 칠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뒤에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본론.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람하라고 말했으면은 우리 사명자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중히 누리고 전달할 언약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언약이 뭐죠?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가능합니다. 근데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끼리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구약에서는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없애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라는 성경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방주운동할 때 남은 자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는데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언약을 이루실 게 바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언약입니다. 사실은 세계 복음화합시다. 이 언약 속에 있는 나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요셉은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누명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언약의 백성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수요예배는 왜 드리고 원단 말씀은 왜 듣고 궁금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약을 가지고 인도하시거든요.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이 남은 자와 세계복음 언약을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해 치유와 서밋,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복음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한 달마다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강단의 언약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제 가슴에는 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통계와 성경과 모든 것을 보면서 성도는 강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를 시작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기도 수첩도 있고 하루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죠. 이걸 따라 뭐 하느냐?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돈과 세상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얘기만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던데 어쨌든 이건 돈을 미워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궤와 교회와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인도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분이 안 들을 거라고 믿고 제게도 유혹이 많이 와요. 지금도 저보고 인감 증명하고 도장하고 늘 출신번호하고 갖고 오라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 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뭐 건물이나 뭐 땅을 사는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나는 명의를 빌려주고 땅 사면 돈 남잖아요. 네가 애들도 3명 키우고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경쟁도 받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겁니다. 자꾸. 제 차로 가면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분 계시는 곳에. 그분이 응답받은 걸 자꾸 보여줍니다. 봐라. 이번에도 집 샀지. 이번에도 땅 샀지. 이름만 빌려주면 너 이 돈 다 네 거야. 피하라. 이상하게 저는 그냥 별로 마음이 그렇게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해서 하나님의 경제응답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저 새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 그랬고 들에 핀 들풀도 다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 그랬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질해지만 복음 사랑하는 목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하면 나는 그냥 깔끔히 그냥 죽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멋있게 삽시다. 저는 오늘도 요양원 갔다 왔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8분 정도 누워 계시는데 야, 저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 이상한 생각 들더라고. 이분들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까? 나는 요양원 들어가라는 보장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멋있게 삽시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차피 여러분 이번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응답받는 길입니다. 내 생각, 지식,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체험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나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머리 숙이는 것도 체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그냥 선한 싸움 싸우라 하면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까요? 그냥 선한 싸움 싸워 이 말도 좋잖아요. 근데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사실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시고요. 믿음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주관하신다는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란 믿음이 전혀 없어. 근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노동이고 고통입니다, 사실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슨 작품 안 남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죠? 비록 부족해 보이고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완벽주의 다 버려버리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은 것들은요 100%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도 2번 들었습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대구를 좀 잠깐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한 70세 가까이 됐거든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를 쭉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는 장르, 매번 갈 때마다 장르가 틀린데 이번에는 옛날에 제가 이제 사고 쳤던 거 있잖아요. 그때 전부 다 20살 이전에 사고 쳤던 거 있잖아요. 그 전부 철없을 때 친 거. 그걸 아직도 기억을, 그 뭐 돌 던져가지고 옥상에서 돌 던져가지고 그랜저 유리 박살내가지고 우리 엄마 돈 다 물어준 얘기. 어릴 때 옆집 아이 때려가지고 우리 엄마 그 엄마한테 구타당한 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뭐 여러분이 다 알 필요 없고, 그 제가 어릴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좀 체격이 그래 왜소했는데 옆집에 대수라는 아이가 사는데 그 애가 저보다 덩치가 컸대요. 이번에 엄마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애를 때렸는가 봐요. 그 때리고 딱 집에 가 있으니까 이 대수 엄마가 동네에서 덩치가 제일 큰 여자입니다. 그러더니 딱 우리 엄마한테 딱 찾아오더니 여름이었거든요. 야, 너 이리 나와봐. 재강이 엄마 나와봐. 한판 붙으려고. 그 여성분이 이렇게 여름에 남자 면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지레 겁을 먹고 안 나간다고. 나는 네 아들이 내 아들 때렸으니까 이리 나와봐.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엄마 멱살 잡혀갖고 나간 거예요. 키가 제일 동네에서 작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질질 끌려 나가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구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미 근처에 그 이쪽으로는 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쪽으로는 뭐 일본 국도가 지나가는 그 도로 사이에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요, 와 진짜 대단한 여자죠. 우리 엄마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막
뒤흔들어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엄마 머리숱 없다고 그것 때문에 머리숱 빠졌다고 지금도 저보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니 때문에 대수 엄마한테 머리 다 뽑혔다면서.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그 여자분이 위통을 그냥 확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안 입고 저도 하나도 안 입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운전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경부속 고속도로에 있는 사람, 일본 국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차를 다 세우고 다 구경하는 거예요. 이 덩치 큰 여자가요 옷 다 벗고 이 작은 엄마를 막 때리고 막. 야, 그 우리 엄마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가 대수 엄마한테 맞은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몽둥이로 나를 때려가지고 손가락이 그때 굽은 겁니다 이게. 그만큼 상처가 큰 거죠. 저는 이래 때리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대수 엄마한테 이렇게 머리 다 뽑히고 다 터졌다. 우리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남편답지 않게 뭐 오늘 동네씩 그렇게 싸우고 그러노. 끝인 겁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연약하지 남편 저렇지 막 속에 막 열이 받아가 있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 열받아도 힘이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그래 있는데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수 엄마가 또 덩치는 그래 크고 그래도 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좀 바람도 많이 피고 이런 그런 여자였는가 봐요. 근데 대수 엄마랑 같이 남편 바람 핀 사람 그게 들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대수 엄마가 좋아했던 그 남편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요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렇게 생긴 빨래할 때 쓰는 그 빨래판 이렇게 줄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색깔 비슷한 거. 그 여자가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대수 엄마 덩치가 크니까 이걸로 대수 엄마 얼굴을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얼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얼굴이. 사정없이 때렸어요. 여자 열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그 모습을 대수 엄마 모습을 봤거든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복수해 주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뭐 한 명만 바람피냐고 또 여러 명을 폈는가 봐요. 또 한 여자한테 또 들켰네.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 여자는 빨래판 안 갖고 오고 옛날에 그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강 있지 않습니까? 요강. 야, 참. 우리 엄마가 이번에 정말 리얼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요강에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어떤 아줌마가 자기 집에서 고이 모아온 그 요강에 그 배설물들을 가득 갖고 와가지고 그 대수 엄마 집에 그게 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요강을 들고 와가지고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그대 잡고요. 그 집에다 패대기를 친 겁니다. 이불에고 집이고 대수 엄마 겨울 내내 이불 빨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지금 뭐 대수 엄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재강아, 내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이렇게 남편도 연약하고 우리 애 저거 이상하고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억울하게 당하고 너무너무 내 이 힘들고 외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못 갚아주니까 하나님이 다 좀 갚아주세요. 그래 얘기했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커서도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다 있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다 있더라. 그런 말씀을 제게 딱 오늘 이렇게 살짝 해주시더라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꼭 이거 뭐 여러분들 힘든 사람한테 뭐 요강이 날아가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최고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경 삼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네가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배경은 하나님이 되니까 너는 세상의 것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속지 말라고 중요한 말씀을 던지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로 맡기시기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향하여 오늘도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